시편 57편 조금 깁니다. 그러나 한 장 전체를 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 11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나님을 지키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리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아멘. 주를 향한 내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아마도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십시오라고 할 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감사일 것 같아요. 또 감사절이다 보니 당연히 감사의 말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또 그 감사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교훈되어지는 말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에 전할 수 있는 본문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교훈들도 많이 있겠지만 몇 주 전부터 2017년 감사절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바른교회가 처음 맞이하는 감사주일인데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누나 그 생각보다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내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을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내 스스로가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좀 지났습니다. 성경을 읽는데요. 뭐 매번은 아니고 매일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매일 정해진 성경의 분량도 읽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시편과 잠언을 빼놓지 않고 매일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31장까지 있으니까 한 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19일이잖아요. 그러면 19장을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한 장씩 읽어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롭게 사는 그 마음 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으려고 노력해요. 매일 시편을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다윗을 비롯한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높인 찬송의 시기 때문에 그 찬양을, 그 시를 읽으면서 내가 나의 하나님도 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으로 시편을 매일 접하고 싶어서 읽습니다. 근데 시편은 150편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5장씩 읽으면 한 달에 시편 한 번씩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시편 5장, 잠언 1장 이렇게 읽자라고 혼자 마음을 먹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옵니다. 물론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다가 하루에 5장씩 읽다 보니까 지난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시편 55편부터 60편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는데 56편에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56편은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 사로잡혀가지고 찬송한 시예요. 충격입니다. 아니 포로로 잡히고 블레셋에게 적군에게 잡혀 있는데 다윗이 그때 찬송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56절을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57절을 쭉 읽습니다. 특별히 57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잘 아는 말씀이 나왔거든요. 항상 우리는요, 잘 아는 말씀이 나오면 또 은혜를 받더라고요. 내가 자주 봤던, 많이 들었던 말씀이 거기에 있었고, 또 그 가사로 찬송을 수도 없이 지난 중고등 시절, 청년의 시절을 지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수도 없이 불렀던 찬송의 가사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아하, 이것이 참 은혜다라고 찬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루 종일 찬송을 하는 거죠. 내가 만민 중에, 이 찬양 다 아시죠? 오 주께 감사하며. 오늘 본문에 있는 9절 말씀이 마음에 다 와 닿더니 그 찬양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던지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이 찬양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다른 감사의 조건들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그래, 내가 이 찬양을 한번 추수감사절에 나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을 읽고 또 읽고 57편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만민 중에서 그냥 내가 찬송하고 문 나라 중에서 내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 같아요. 하나님, 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면 내가 가장 감사의 찬송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중에서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 기쁨의 감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제 마음의 소원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주일날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텐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민 중에서 만 명이 감사를 해도 하나님, 그 중에서 내가 중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온 마음을 담아서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찬송을 드릴 텐데 하나님,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많은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감사절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 마음이 들어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도 하나님, 나는 그러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저의 기도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날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정성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길 바라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다윗처럼 찬송해야지 라고 맘먹었어요. 그래, 더욱이 우리는 곡도 있으니 내가 만민 중에 찬송해야지 라고 혼자 막 서재에서 찬송을 하면서 의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었어요. 근데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점점 자신이 없어요. 내가 다윗처럼 할 수 있을까?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왠고 봤더니 다윗이 이 찬양을 언제 했나 본 거예요. 다윗이 왕일 때 최고 잘 나갈 때 했던 찬양이라면 그럴 법한데, 다윗이 이 내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언제 나왔는가 보니까 굴 속에 갇혀서 했더라고요. 굴 속에서. 자, 57편
제목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에도 다 있을 텐데 1절 위에 제목 보세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걸 보는 순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굴 속에 갇혀서 어떻게 이런 찬송을 하지? 장인의 시퍼런 칼날을 피하여서 군대들이 자기를 잡기 위하여, 더욱이 56편에서는 블레셋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혀가지고 간신히 탈출해서 도망 나와가지고 굴 속에 숨어있는 그때에 이 찬양을 했다고 하니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민 중에 내가 이 찬양을 하게 해주십시오. 만민 중에 이 감사를 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을 했는데, 다윗이 오늘 이 굴 속에 있었던 이 상황이 쭉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나의 과거를 보니 그 정도의 굴은 아니어도 힘든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2017년이 시작되어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주목지고 했던 결단들, 하나님 올해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라고 힘있게 부르짖었던 그 시간들이 이제 점점 저물어가는 이때에, 추수하고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이때에 어떻게 좀 많이들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망들이 현실화되어졌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굴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남들은 힘든 터널이라고 해서 그 터널 좀만 견디면, 좀만 가면 빛이 들어오는 반대편 출구가 나오니 열심히 달려간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도 굴 아니던가요? 빛은 보이지 않고 가도 굴인 것 같은 그러한 느낌 혹시 있지는 않나요? 결혼을 했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혹시 남들이 말하는 그런 깨를 볶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 가운데 혹시 굴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았는가요? 기쁨으로 취직한 직장에 승승장구할 줄 알고 나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겠노라고 힘있게 시작한 사회생활이 가면 갈수록 터널이 아니라 점점 빠져드는 굴 같은 그러한, 내가 굴 속에 있구나, 그런 경험 없었나요?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육신의 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내 몸의 아픔이 갑자기 찾아와서 내 육체가 굴 속에 있구나.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 되어야 하는데 계속 돈은 들어가는 대로 계속 들어가고 밑빠진 독처럼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때 이게 굴이구나.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굴 속에 있는 것 같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장래를 생각할 때, 내 앞날을 생각할 때에 밝은 빛이 비추며 힘이 나야 되는데 그때는 잠깐이고 무엇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힘들어지면서 오늘을 다하여 충성하여 살지만 멀리 보이지 않고 캄캄한 굴 같은, 내 인생이 캄캄한 굴 같은 곳에 있구나 라고 경험하진 않나요? 잠시는 견딜 수 있고 잠시는 인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거죠.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다 보니 그것이 감당이 안 됩니다. 더욱이 어떤 소망이 없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진 그 일들이 이제는 어떤 소망이 아니라 낙심이 되어져 가지고 점점 굴 같은 곳에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 굴 같은 상황에서, 굴 속에서 다윗이 이 찬송한 거라고요. 다윗은 10년째 도망자의 세월을 짐승같이 삽니다. 잡히고 탈출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고, 처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엔게디 광야를 짐승처럼, 들짐승처럼 헤매고 다니다가 정처 없이 떠들며 그 칼날을 피하여서 굴로 동굴로 피하여 숨어 다니면서 지난 세월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지긋지긋하니 이제 내일이라곤 찬란한 해가 뜰 거라는 기대조차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참겠죠.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보장이 없다 보니 더 캄캄한 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 내가 과연 그 찬양을 다윗처럼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이 감사를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늘 위에 영광은 높이 들리며 주의 궁창에 주의 진리는 가득하나이다. 이 찬송이요,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더라고요. 천만다행이에요.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지나고 광야에서 캄캄해지자 이제 칠흑같은 어두움이 자기 눈앞을 사로잡으니 더 이상 두려워서 피할 길을 찾아서 간신히 동굴을 찾아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서 뭐 했겠습니까? 어쩌면 밖에보다 더 캄캄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뭘 했냐면요, 철썩 주저앉아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털썩 주저앉아서 그가 1절을 목 놓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해요.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느냐? 아무 소망도 없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다윗이 그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나를 숨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는 기도일까요?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은혜가 줄줄줄 흘러 넘친다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 은혜가 메마르고 고갈되어 버렸는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밖에보다 더 캄캄한 동굴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거기서 필요한 건 은혜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뭐예요? 돈인가요? 맞아요, 돈이죠.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맞아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맞아요, 그래요. 좋은 직장이에요? 맞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 꾸리는 거 맞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거 맞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 다 누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메마른 사람일 것이고, 다른 것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구구절절하게 다윗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3절을 보니까 비방에서 나를 구해달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나를 비방하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그 비방 가운데 견딜 수 없어서 너무나도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어저께까지 살갑게 나를 대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다가오진 않았나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던 그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손가락질을 가르치며 비방하지는 않았나요?
다윗의 그 비방뿐만 아니라 그의 환경은 어때요? 4절 보니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산대요. 영혼이 편안하지 않은 겁니다. 사자는요, 으르렁으르렁 거리면서 먹을 것을 찾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먹인 줄 알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내 영혼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이 사자들 틈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잡혀서 끝날 것 같은 영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굴 속에 옛날에 여우나 뭐 너구리 같은 거 잡을 때요, 굴 속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연기로 질식시켜서 잡잖아요. 죽어서 잡든지 아니면 도망 나오는 걸 잡든지. 그것처럼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적군들이 와서 다윗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앞에다가 불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그 불을 들고 동굴에 찾아와 불 사르는 자들 앞에서 자기가 숨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우리의 삶이 혹 그러진 않았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불사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지났고, 또 사자들 틈에서 간신히 살아온 것 같지는 않으세요? 으르렁거리는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들 사이에서 내가 잠자고 지낸 것 같지는 않나요? 광야도 너무 무서웠고 동굴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6절을 보니까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쳐놨습니다. 언제든지 걸려 넘어지도록 그물을 사방 곳곳에 적이 쳐놨기 때문에 넘어질 것 투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함부로 갔다가는 걸려 넘어질 일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웅덩이를 크게 파놔가지고 6절 중반에 보니까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에 잘못 디디뒀다가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그 수렁에 푹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러면서 다윗은 이야기하죠.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 감정은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억울하기 그지없어요. 내가 왜 이 아픔을 당해야 하는지 지난 10년 동안 이해도 안 되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지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기쁠 때 있었죠. 정말 목 놓아 감사 찬송 부를 때 있었죠. 그러나 어디 사람의 기억이요,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오래 가는 거고요, 행복한 일보다 마음 상한 일이 더 머릿속에 오래 가더라고요. 지난 1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다윗만큼 억울한, 다윗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억울한 분들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의 시절을 지나서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분도 있을 것이고, 속이 상할 대로 상한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직장에서 속상하고, 사업 때문에 속상하고, 교회에서 속상하고, 성도들 때문에 속상하고, 목회자 때문에 속상하고, 이러한 속상할 일 우리에게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윗으로부터 힘을 얻으세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광야를 헤매다가 저녁이 되자 동굴을 찾아서 들어간 다윗이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 놓아 노래하다가, 목 놓아 기도하다가 그가 아하, 이거구나 발견한 게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다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다가 발견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두운 밤보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보다 내 마음이 더 어둡다는 것을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아, 세상이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웠는데, 하늘은 이렇게 빛을 잃고 캄캄하게 어두웠는데 알고 보니 내 마음이 더 어두웠구나. 적들이 파놓은 웅덩이가 무서웠고 적들이 쳐놓은 그물들이 너무나도 무서웠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보니 아, 내 믿음이 더 힘든 상태구나. 내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더 힘든 상태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이 정처 없이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겁니다. 세상이 멀쩡해도요, 마음이 흔들리면 그것은 제일 무서운 겁니다. 다른 것 다 안전하게 있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면 그것은 가장 무서운 건데, 다른 것이 다 흔들려도 내 마음이 안전하면, 내 마음이 견고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아, 밖에 칠흑같이 어두운 광야의 어두움보다 내 마음이 더 어두운 게 문제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축될 대로 수축되고 위축되어진 내 마음이 더 문제구나. 확정하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내 문제가 더 있었구나 라고 자기를 발견하기 시작을 하고 의도적으로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고 자기의 영혼에 다윗이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선포합니까?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뭐 확정되어서 확정되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확정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두운 걸 보니, 내 마음이 힘들고 보니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에게 선포하기 시작을 해요.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확정되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쿤이라는 단어거든요. 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곧바로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쿤 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내 마음을 확정하고 정하고 좌지우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상황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찬송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오늘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쿵 하십시오. 하나님께 확정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천하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2017년 감사절을 지나는 이때에 여러분 어떤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쿵 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영혼에게 그것을 선포했더니 내 영혼에서 세 가지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확정하고 정하고 나니 내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져서 그것들을 향하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라고 다윗이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데 8절입니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세 개가 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다윗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17세 소년의 나이에 다윗 골리앗을 향하여서 떳떳하게 걸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방패를 의지하고 이곳에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선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안에 충만하고 가득했던 자인데 그 영광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 영광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확정하고 보니 그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광이 잠자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아, 내 영광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충만한 그 영광이 잠자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우리에게 잠자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것이 감사절에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아니겠습니까? 또 보니까 비파와 수금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비파를 얼마나 아름답게 치고 수금을 얼마나 아름답게 쳤는지 사울에게 발탁돼서 왕궁에서 비파치고 수금키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냥 상상해 봤어요. 잘은 몰라도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왕궁에서 도망 나오면서 다른 것은 둘째치고
배낭에다가 비파를 넣어놓고 짊어지고 자기의 보물 같은 비파를 짊어지고 도망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10년 동안 힘든 세월 살다 보니 한 번도 그 비파를 꺼내서 그 비파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확정하고 보니 그래, 내가 저 비파를 한번 꺼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는데 내 비파가 너무 잠자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먼지를 툴툴 털고 비파를 켜며 하나님을 찬송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난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찬송들이 혹시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잠자고 있지는 않아요. 옛날에 학창시절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다고 피아노 띵동 띵동 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하던 그 마음 혹시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나야죠. C, D, E, F 이 손가락 하면서 기타 배워서 하나님 찬송하겠다고 어두운 밤에 했던 혹시 잠자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우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 악기도 하나도 다룰 줄 모르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최고의 악기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찬송을 향하여 찬송을 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목소리 악기 혹시 잠자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의 영혼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찬송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영혼아 깰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깨워야 할 것이 생각납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어두운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새벽이 오면 찬란한 해가 뜨겠지만 왜 이리 어둡냐? 왜 나만 맨날 밤이냐? 하지 않고 탓하지 아니하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물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죠. 그러나 여기서 새벽 깨운다고 가가지고 새벽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어두운 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때에 새벽이 깰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리 쓸쓸하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둡냐? 탓한다고 여러분 새벽 오지 않습니다. 어둠을 탓한다고 새벽이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다 보면 새벽은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굴 같은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로 마음먹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감사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다 보면 새벽이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잠자고 있는 이 세계 깨워내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군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한 이후에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시고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비파와 수금을 깨우시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시작하니 영광이 깨어나요. 비파와 수금이 깨어납니다. 새벽이 깨어납니다. 다윗이 먼지를 툴툴 털고 번쩍 일어나서 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금까지는 굴 밖이 너무 무서워서 굴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나고 비파와 수금이 깨어나고 새벽이 깨어나니 하나님께 마음을 곤하고 나니 자신 있게 굴 밖을 걸어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까지 밤이에요. 아직까지 밤입니다. 똑같은 밤입니다. 아까는 무서웠던 밤인데 이제는 그 밤 앞에 서니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인자한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지키시는 얼굴로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미치고 또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궁창이 하나님의 진리로 내 가까이 와서 나를 둘러싸고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것이 공기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10절.
굴 앞에 서서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나 싶어요. 주의 인자는 하도 커서 저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이 궁창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10절과 11절에서 그는 그렇게 찬송합니다. 굴 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똑같은 밤이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정하고 나니 내 안에 깨어나야 할 것들이 깨어나고 보니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송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진리는 주의 영광은, 주의 인자는 하늘에 높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가득합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리고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 사람들 아무도 없었죠.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 쳐다나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기에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그런 찬송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흔들리는 건요, 여러분 가정도 아니었고요. 진짜 흔들리는 거는 돈 문제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진짜 흔들리는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정하지 못했고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감사절에 마음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큰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나이다. 내가 찬송하고 찬송하리이다. 마음을 정하고 내 입술을 열어서 깨어난 영광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내 비파와 수금으로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찬송하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같이 한번 따라하면서 선포합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새벽아 깰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렇게 다윗처럼, 다윗 같이는 아니라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찬란한 해가 빛나는 그 영광의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절에 부르는 내 노래, 주를 향한 내 노래, 어떤 노래여야 되나요? 하나님 이거에서 감사하고 이거에서 감사하고 맞죠? 그래서 저것도 또 이런 감사도 주시고 이런 감사도 주시고 맞죠?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정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 잠자는 거 깨워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문나라 중에 내가 찬송하고 만 명의 사람들이 감사한다면 내가 감사하는 사람,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번 한 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